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주 그 가정이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삶이 본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저 연예인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비롯해서 하여간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고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째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은 나도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목사님 마음 못 지켜요 그거? 저는 잘 지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들도 어떤 위치에 있는 성경을 또 많이 읽고 수많은 체험을 했어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마음에서 생각으로 말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27절 말씀까지 있는데 지금 잘 말씀을 풀어나가다 한 24절 말씀 겨우 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영향을 줘요. 자, 우리의 육신은 자꾸 육의 생각에 휩싸이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십시오. 육의 생각은요,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예배하는 맛으로 살고 기도하는 맛으로 살고 찬양하는 맛으로 살고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쳐다보는 같이 합시다. 예배하는 행복. 자,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찔리죠?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에?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도 성악을 전공했습니다마는 과거처럼 소리가 안 나와서 아주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끽 소리가 나려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소리로 성악가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목소리보다도 기법보다도 바로 마음으로, 영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자꾸 예배 반대쪽으로. 성령님은 자꾸 예배를 잘 드리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데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배 준비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이 말씀 안에 은혜 받도록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 하고 꼭 가슴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서 말씀 안에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킨다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의 일.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내가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그거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영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 살아요. 예배 드리면 사는 맛 나요. 하루라도 여러분 말씀 먹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재밌습니까? 그러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돈이 얼마나 좋고 명예가 얼마나 좋고 부귀가 또는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빠지면 정신없이 빠져요. 어떤 여전도 회장이 한참 부동산 투기 붐일 때 참
사고 팔고 해서 돈을 엄청 벌어. 정신없어요. 하루는 너무너무 바쁘다가 헌신 예배인데 사회 순서 다 돼서 교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를, 사회를 보는데, 자, 찬송가를 이제 말합니다.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이고, 목사님, 재밌네요. 어찌 그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될 수 있다. 얼마든 이 말씀은요,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고. 하루하루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루하루 기도를 통해 살아나야 되고,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책을 읽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결단에 의해서 뭐 결과를 맞이한다. 그것을 먹는다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오늘도 은혜 받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사랑이 샘솟.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예. 옛날에 하도 많이 불러서 여러분 얼굴이 연세 드신 분이 더 밝아지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벌써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이것이 솟아나질 않아요. 오늘도 예배하다 보면 성령님이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그것만 주십니까?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지혜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육신과 영혼의 싸움판입니다. 자, 성령과 악령이,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장하기로 합니다. 마귀로 틈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벌써 해답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갈 때쯤 되면은, 야, 오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힘들어요.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리죠. 자,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헌신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항종직 선출도, 저도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항종직 선출 시점, 또 이런 귀입은 초청잔치가 다가오고 뭐 전도고에 하면 마귀가 많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공격을 많이 해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심령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면 평강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사랑 잃지 않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그거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요? 제가예요? 예수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자,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말씀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면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한 영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모두 진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 붙들림 받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고민을 엄청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대단하게 주의 일에 사역에 열매 맺고 싶은데 왜 이러는가 막 그러다가 점점 더 은혜를 깊이 받고 성령 안에 변화되고 무장되면서 나중에는 나는 성도만도 못하다. 에? 그러면서 나는 못하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산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 그런데도 뭐가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매일매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순종하기 싫어지고 사랑하기 싫어지고 내 육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게 솟아나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되는데 성령과 마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마음과 생각이 난잡해지지 않도록. 자, 오늘도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아멘하고 저도 먹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나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된다.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지금 빈곤해 있는 거고 병들어 있는 거고 사탄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믿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도 힘이 나요. 말씀 듣는 여러분이 아멘 하는 동안에 눈빛도 살아나고 심지어 여러분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데 자 말씀이 낯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자 보세요. 관절과 골수는 영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러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예수 잘 믿으면 적어도 10년은 더 살아요. 복 받으셨습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만 하면 그래요. 뭐라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손자가 설날에 절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 이번에는 빨리 꼭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섭섭하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데 기왕이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잘 살기로 합니다. 하늘에 상급 쌓고 살기로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는가. 상을 많이 쌓읍시다. 준비하고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다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마음이. 그 다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음을 지켜라. 은혜 받았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데 내 의지로 하려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은행에 저축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도 합니다. 어느 부인이 돈이 모일 때마다 금덩이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화폐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동전이 없어지고 뭐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런 것은 없어지지만은 금덩이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게 매료가 돼가지고 금덩이를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어디에 넣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숨기시겠어요? 이분은 헌 구두 속에다 숨겼습니다. 우리 집에 헌 구두는 도둑이 들어와도 절대 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루는 그 집 딸이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신발장 청소하면서 헌 구두를 다 버렸네. 아니, 헌 구두가 들어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냐 했더니 벌써 저기 멀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가져가고 있는 분 붙잡아. 아니, 요거 좀 필요한 거라고 가져왔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전 재산을 날릴 뻔했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지킬 줄 알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씀 들어도 금방 내려가다 또 잃어버려요. 명예는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데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정치가들은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걸 지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경 속에서 꼭 살펴야 될 초점들, 첫째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생각은 같이 합시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행동이 씨앗이 되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 놓게 되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는 우리 찬양단, 나는 찬양단으로 봉사하리라 생각을 했죠. 어떻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런데 불뚝불뚝 이상하고 못된 생각들이 솟아날 때마다 이 정도야 괜찮게 사탄은 그럽니다. 이건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자꾸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지나친 생각, 더러운 생각은 털어버리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회개라는 말,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자,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은 회개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도록 유도해 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바려는 생각을 보세요. 가룟 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 어째 그렇게 형편없을까? 참 한심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그나마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중소기업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 학벌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재정을 받고 사실상 베드로가 수제자라 해도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그 역할을 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3년 들어도 여러분 대학원 신학원 과정이 3년인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듣고 훈련받는다 얼마나 귀해요.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 몇 개월 한 게 아니에요. 3년간 같이 움직였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그래도 당하잖아요. 그래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깨어나고 내일 깨어나고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은혜 받고 오늘 충만히 받았어도 내일 새벽에 또 은혜 받아야 되고 새벽에 안 나오실 분들 겁이 나가지고 아멘 안 하시려고 못 나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매일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무분닥되는 거.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린다. 주일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말씀 딱 지어주면 어떤 말씀 오늘 지어주겠구나.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 자,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것 결국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네? 그때 물리쳐야 했단 말이죠. 예? 자,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5단계가 있는데 자막이 있어서 요거는 가능한 겁니다. 말씀 전할 때 이런 내용은 다룰 수는 없는데, 자, 1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1단계는 집착 혹은 강박관. 이게 뭐냐면요, 나쁜 생각, 제된 생각이 자꾸 거머리처럼 달라붙도록.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거머리처럼 계속 넘어뜨리려고 달라붙어요. 예? 자꾸 좋지 못한 생각이 들도. 자, 2단계. 2단계는 뭐죠? 억압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 제약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단계에서 둘째 단계가 큰 차이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은 또 말씀은 분명히 말씀,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여러 가지 훈련의 내용들이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도 어떻게 하라? 범사에.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 무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 특별히 이 2단계 억압,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3단계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침울해져요. 마음이 침울해져요. 여기 침울한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자, 우리 한번 오늘도 하루 바쁘게 움직이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졸릴 듯도 하니까 천사의 방언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모르니까 저는 더 좋네요.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근데 왜 째려보고 고맙습니다 하세요? 진짜 고마운 얼굴로 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네. 안. 예, 맞추셨어요. 자, 안 다시. 사.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면요, 이것을 아주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걸 주로 사용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 나는 할 때마다 어색해. 나는, 전도지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돌리는 거 잘해. 예? 나는 발사랑을 잘해. 나는 주방 공사를 잘해. 나는 반찬을 잘해. 그걸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칭칭해서 침울하면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아주 천사의 얼굴로 이런 방언들을 사용하면서 활력 있게 움직이면, 특히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예수 잘 믿는 가정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또 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 믿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목합니다. 야, 저 해선교회 장로님, 해선교회 권사님은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진짜 팍 나가서 자살하고 싶을 텐데 저렇게 밝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우리 얼굴 환하게 고마운 얼굴로 자, 활력 있게. 자, 딴 분들하고도 좀 하세요. 사. 여러분, 이 고미한 감사 천사의 방언할 때 기분 굉장히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나누다 보면은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요거를 못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자꾸 어두운 마음으로 요정하는. 예? 자, 후회가 되고, 그 다음 4단계는 뭐죠? 포기입니다. 뭐요? 포기. 침울의 단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돌이키려 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에라 모르겠다. 예배 한 번 빠지던 거 두 번 빠질 때 찝찝해요. 3번 빠질 때 에라 모르겠다. 예?
기도도 한 번 쉬면 그러는가 보다. 좀 하기가 어려워요. 좀 겁이 나요. 몇 번 빠지면 에이 뭐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5단계 사로잡힘. 5단계 뭐예요? 이때부터는 마귀의 완전히 수화예요. 수화. 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영적인 스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누구라도 하찮은 순간에 사단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만 바라봅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 눈으로서 여러 가지 삶으로서 그 부분에서 자꾸 도전해 오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먼저 24절 조금 우리 자막 넘어갑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30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5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꾸 그래서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면, 즐거워하면 여러분 어둠 물러가고 마귀가 감에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야죠. 계속 승리를 해야죠. 계속 우리에게 감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자, 첫째로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데 24절 말씀 보면 입을 지키라. 예? 자, 개정은 좀 쉽게 번역이 됐고요. 조금 어렵지만 좀 광범위해서 이전 그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예?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계율이 뭐예요? 사악한 말, 악하고 삐뚤어지고 애곡된 말. 가만히 보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보면 저도 노예일하고 총회일하고 좀 큰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라 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진짜 억울할 때 있어요. 예? 우리 안 목사님이 큰일 많이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해도요, 딱 그룹을 져가지고 듣질 않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할 수가 있어요. 막 삐뚤어진 말로 계속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내가 안 되려면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사곡이 뭐예요? 완악함, 불순정하고 거역하는 말. 어느 순간에가 내가 완고한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완고하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완고하게. 예? 자,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자, 우리 한번 음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 자, 24절의 말씀이 쭉 엮어지고 있죠. 보세요. 예?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된다. 자, 내 말하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훈련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잘 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중병에 걸려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사업 가망이 없어, 텄어, 그러지 마세요. 예? 아무리 중병을 앓고 있어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함께 기도하면 안 될 수 없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